九华山切开神奇，清丽脱俗，是大自然造化的精品，有莲花佛国之称。境内群峰竞秀，9朵莲花，千姿百态，各具神韵。连绵山峰形成的天然水九华山与地藏菩萨道场驰名天下，享誉海内外。公元719年，新罗国韩国王子金乔觉渡海来唐，着西九华，苦心修行75载，99岁圆寂。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주를 소개하는 이 강의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백주 마니아 청이 여튼 우리 풍토에서 이런 강의를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즐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순히 백주의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아니하고 술과 관련된 인문학에 또 한편 많은 관심을 가져보자는 저의 이 강의에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안위성에서 나오는 구화산 백주입니다. 구화산 산 이름이죠.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4대 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산서성에 있는 오대산입니다. 문수보살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죠. 중생들의 지혜를 위해서 공력을 다한 문수보살을 기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문수보살의 신앙지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가 절강성에 있는 보타산입니다. 우리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보살, 즉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음보살, 자비로 대표되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셋째가 사천성에 있는 아미산입니다. 사람들의 행실을 따지는 도현보살을 기리는 성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구화산, 여기가 바로 치장보살의 성지가 됩니다. 우리 이성의 삶이 끝나고 저성으로 갈 때 거기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생들이 업보를 입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시는 보살로 일컬어집니다. 또한 대중들의 염원을 가장 잘 들어주는 그런 보살로도 알려져 있죠. 절에 가면 대웅전에 가운데에 석가모니 혹은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고 그 양편에 서 있는 보살이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은 대웅전에서 멀찍이 떨어진 외진 곳에 명부전이 있거나 시왕전 혹은 지장전이라고 현판이 붙어있는 고청각에 모셔져 있는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매스컴이 발달되기 이전 시대 한국 사람 치고 해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즘 같으면 뭐 BTS 같은 그런 이름이 거론되겠습니다만은 옛 시절에는 누구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딱 한 사람입니다. 김교각이라는 성녀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15억 중국 국민들 중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10억 정도의 사람들은 이 김교각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라시대 인물입니다. 김교각. 이 구화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김교각이요. 지장보살 하면 바로 교각스님입니다. 중국의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교각스님을 존숭하고 또 그의 영험한 법력을 전해 얻을까 해서 구화산을 찾아가곤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분들도 많이 이 구화산을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화산이 어디쯤 있느냐? 양자강이 상하이 쪽으로 빠져서 황해에 들어가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상해, 소주, 남경, 그 다음 동령,
지주 이렇게 되는데 지주시에 있는 산이 바로 구화산입니다. 천하 명소로 알려져 있는 황산을 많이 찾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황산을 가려면 보통 상해에서 항주로 갔다가 항주에서 버스를 타고 황산까지 가는데 이 구화산은 황산 줄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주 쪽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경에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로 5시간도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2시간이면 남경에서 구화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최고 산봉의 높이가 1344m니까 아주 높은 산은 아니죠. 그런데 위세가 대단한 그리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것보다는 불교의 성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교각스님 이야기를 했죠. 지금 그 구화산 입구에 들어가면 거대한 통상 하나가 서가 있습니다. 마을이 끝나는 지점에 2006년 무렵에 제가 처음 구화산을 찾아갔을 적에는 물론 이 통상이 없었습니다. 아주 한적한 그리고 좀 초라한 시골 도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동상의 높이가 신체의 높이만도 99m고 밑에 좌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높이는 155m나 됩니다. 그게 누구 동상이냐? 바로 지장보살상인데 김교각 스님의 동상입니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죠. 그 엄청난 염원으로 이룩한 불사였습니다. 김교각 스님은 실존 인물로서 승려였는데 그는 이성을 떠난 이후에 지장보살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이분에 대해서 중국 학계와 우리나라 학계에서 꽤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중국 쪽에서 더 활성화되었어요. 한때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근대에 와가지고 황제가 스님한 내렸던 거민이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실존 인물이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세상 떠났는가도 알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지기를 교각스님은 신라의 왕자였다. 신라 33대 왕 성덕왕의 아들이었다. 24세 때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로 공부하러 왔다가 불교의 뜻을 두고 구화산에 자리를 정한 뒤 70년 넘게 수도를 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다가 99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연구에 있어서는 스님의 생물연대가 성덕왕의 아들로 치면은 맞지가 않다라는 주장이 크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종 무열왕의 아들이다라는 주장이 더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무열왕은 김춘추죠.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왕입니다. 김유신 장군하고 친했고 그래서 김유신이 자기의 누이동생 문희를 왕비로 삼았다라는 그 이야기도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각스님이 그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의 사이에서 난 아들인가? 그건 아닙니다. 김춘추가 문희랑 결혼할 때는 이미 먼저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몸에서 난 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왕자의 몸으로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당나라로 가서 전년이 흐른 뒤에도 크게 숭앙받는 스님이 됐다. 그리고 이었고 부처님 옆에서는 보살이 되었다. 대단한 일이죠. 99세 입적을 하기 전에 스님은 큰 바위에 정자해가지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곧 떠난다 하고는 남길 말씀을 전하고는 물러나라 하고 했는데 제자들이 절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때가 되어자 총을 쳤는데도 종소리가 나질 않고 절간 석가래가 부러져 떨어지고
하늘에서 천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열반하셨다 하고는 달려가 봤더니 좌정한 채로 입적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럿이서 스님을 안아가지고 바위에서 내려와 큰 항아리에 모셨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풍습이었죠. 몇 년을 그렇게 모시면은 살점들이 다 물러나고 뼈만 남았을 적에 다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의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에 그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스님의 육신이 돌아가실 때 모습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얼굴에 핏기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덕을 깨고 육신을 모셔냈는데 문득 관절들마다에서 맑은 쇠소리가 나고 하늘에 무지개 같은 광채가 스리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스님이 바로 지장보살의 화신이구나 하고는 탑에다가 모셨는데 그 탑이 오늘날도 전해지는 육신보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그 육신보전을 땅속에다가 넣고 그 위에다가 새로 절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하진 작은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산을 쭉 타고 올라가면은 산 중간에 또 하나의 큰 마을이 나타납니다. 거기도 물론 숙소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은 절간들이 온 산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곳곳에는 육신물들이 모셔져 있어요. 스님인 경우도 있고 독실한 신자인 경우도 있고 한데 좌정한 채로 세상을 떠났는데도 육신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 육신 위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부처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지금도 5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구화산이 중생들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는 영험한 곳이다 해가지고 숱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특히 김교각 스님의 육신보전을 참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24살의 외국 청년이 수도를 위해서 이 구화산을 찾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구화산은 중국에서도 외지고 외진 벽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홀로 토구를 짓고 백토, 흰 흙이죠. 그걸 죽으로 끓여 먹고 그러면서 수도 정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의 이런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 당시에 지인들이 시도 읊었는데 하나 소개해 볼까요? 도해이 향국하고 사영취 고공이로다. 결모 쌍수저하고 성탑 만산중이로다. 자기 태어난 고국을 떠나 바다를 건너왔구나. 왕자의 영화도 다 버리고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 배우려 했었네. 억시풀 엮어 지붕을 만들고 나뭇가지 깔아서 바닥을 하였네. 그러고는 마침내 온 천하에 진리의 말씀을 떨치게 하였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홀로 토굴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에 이 지역의 대지주였던 민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스님을 만나보고는 감복하고서 말했어요. 스님, 돌을 닦거나 가리키려면은 절을 지어야 할 텐데 절터라도 하나 장만하셔야죠.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이 가사 하나를 덮을 만한 땅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십시오 해서요. 스님이 가사를 벗어서 공중으로 휙 던졌는데 그 가사가 넓어지고 하더니 9개 산봉우리를 다 덮었다. 난
재미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홉 봉우리로 유명한 이 구화산은 원래 이름이 구자산이었어요. 이 이름을 누가 구화산으로 바꿨느냐? 바로 시인 이백이었습니다. 제가 선주 이야기할 적에 이백이 선성에 살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성에 살던 이백이 구화산에 놀러 왔다가는 아홉 봉우리의 예쁜 모습을 보고는 구자산이라는 이름보다는 구화산이란 말이 낫겠다. 꽃봉우리다 해서 화자를 쓰도록 했습니다. 물론 지금 꽃 화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 화려하다의 화자는 꽃 화자와 발음이 같을 뿐만 아니라 뜻도 같습니다. 그래서 9개의 꽃봉오리 같은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산, 이렇게 산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교각스님하고 이백이 같은 시대 때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걸 짐작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이는 이백이 교각스님보다 5살, 6살 아래예요. 그런데 50대 무렵 이백이 선성에 살면서 경정산이란 이 구화산을 논일 적에 이미 교각스님은 이 산중에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마 만났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백의 시중에 지장보살 찬, 지장보살을 찬미한다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것이 교각스님에 대한 이야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각스님이 왕자였다 그랬죠. 어머니 혹은 제3의 여인, 이런 신라 여인이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산중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구화산 마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만든 교각스님의 한 장면을 이쯤에서 한번 볼까요? 배경음악을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姑娘，请问鸡鸣山是有此路上去吗？是，你们上去干什么？我们到鸡鸣山祈源寺进香去。 재밌죠? 왕자였던 교각스님, 스님을 찾아오는 신라 여인들, 어려움 속에서 수도를 정진하는 스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스님이다 보니까 교각스님의 흔적에서는 아주 소박하고 소탈하면서 인간적인 정서들을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스님의 시로 전해지는 것 한편 앞뒤 부분만 잠깐 소개해 볼게요. 공문 정막 여사가 하고 예별 운방하 구산이로다. 허거 불수 빈 불루한데 노성 상반 유 연하로다. 동자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며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부처님 공부하는 도량에서 너는 늘 집 생각만 하는구나. 떠난다고 인사하러 네가 오는 사이에도 그러면 저 아래 9 산봉우리를 덮고 있네. 그래, 잘 가거라. 더 이상 울 필요도 없다. 네가 가고 나면 이 노성은 안개와 저녁로를 벗삼아서 지낼 터다. 이런 시죠. 제가 구화산 술을 소개한다고 하면서도 구화산 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연락해 봤는데 쉽게 장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술은 없이 지금 임시로 같은 안위성 술, 황매희 술을 가져왔습니다. 구화산 술 공장이 지주에 있는데 그 지주 강 넘어, 양재강 넘어가 바로 안경이고 그 안경에서 나오는 술이 황미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걸 대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10년 간격으로 2번을 구화산을 찾아갔다가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에 잠을 자는데 그때마다 마신 술이 바로 구화산 술이었습니다. 500ml 한 병이 식당에서 35원이 위안했던 걸 기억합니다. 7,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시골 토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술만요, 맛도 향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칠고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뭐 그런 수식어들밖에 쓸 수가 없겠네요. 확 찔러오는데 처음에는 한 잔 마시고 진저리를 칩니다. 와, 이걸 어떻게 마시지? 그러다가 2잔 마시고 3잔 마시고 나면은 술기운이 그대로 강렬하게 속을 받쳐줌으로 해서 갑자기 멀리 보이는 구화산 산봉우리들이 더욱 이뻐 보이고, 그리고 산중에서 당장이라도 스님이 육환자를 두드리면서 걸어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선합니다. 나중 또 중국 여행이 자유로워진다면은 황산뿐만 아니고 근처에 있는 구화산도 꼭 들리시어 신라 왕자 교각 스님이 남긴 그 흔적들을 찾으면서, 그리고 그분이 꿈꿨던 세상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모질게 거친 구화산 술도 한잔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